감사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주간 수요 예배인데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찬양 인도 또 다른 분위기가 있네요. 우리 황창훈 집사님 찬양 인도하셨는데 또 영적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는 그루터 찬양단이 메인인데 오늘 제가 이렇게 찬양 드리면서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이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좀 수요 예배에 서 주시면은 또 부인 집사님들이 또 함께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부흥회적인, 그리고 옛날 또 찬양을 또 이렇게 하니까 아주 은혜롭고, 또 집사님 기타 이렇게 잘 치는 걸 제가 몰랐네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한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또 찬양 인도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야곱은, 또 히브리 11장에 계속 믿음으로 모세는, 또 믿음으로 노아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되고요. 또 좀 새벽기도 이제 주제가 느헤미야서 어제부터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기도로 돌파하라. 이건 사실 뭐 저에게 저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제목이고, 또 저에게 필요한 그런 이제 주제라고 생각해서 함께 이제 느헤미야서를 정했는데요. 하여튼 뭐 지금까지도 뭐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 해결하고 돌파하려고 했다면, 여러분과 저도 또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또 가정 속에, 또 자녀 속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함으로 그걸 이겨내고, 또 기도로 돌파하려고 하셔야 되고, 다른 걸로 이렇게 이기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같은 계속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이겨내고, 특히 기도로 어떤 문제든지 돌파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짧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21절 보시면요, 요 말씀을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그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이 말씀을요 한번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세요. 세 부분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이 21절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첫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두 번째입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부분이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야곱의 믿음이 특별히 오늘 수요예배 주간 예배 드리는 중고등부 선생님들 각자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야곱은 믿음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야곱 몇 살 살았는가 하면요 147세를 살았어요. 근데 그 147세 동안에요 130세까지는 가나안에서 살았어요. 근데 130세 때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 이유는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야곱 가정이 전체가 다 내려가서 출애굽 전까지 한 400년을 이제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애굽에서 17년을 살다가 죽게 돼요. 그 야곱이 애굽 왕을 만났을 때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게 돼요. 한번 창세기로 한번 가서요. 창세기 47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시면, 그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애굽에 갔을 때 애굽 바로왕 앞에서 한 말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세우리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참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한 게 뭔가 하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참 130년간 지금 살아왔는데 지나온 세월이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런 이제 야곱은 사실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훌륭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야곱은 자신이 겪는 고난을 통해서 계속 믿음이 자라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훌륭한 점이에요. 야곱은 허물이 많았어요. 성경 인물 중에서 야곱은 자기의 그 어떤 부족한 면, 자기의 인간적인 면이 그냥 다 드러나 있어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그 발군체를 잡고 나올 정도로 다퉜다 그랬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퉜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태어날 때도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이렇게 남과 경쟁을 좋아하고, 또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지기 싫어하고, 그리고 이득이 생기면은 그것을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 자기의 이익을 막 챙겼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팥죽 한 그릇으로 배고파했던 형 에서를 유혹해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사람이 야곱이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처럼 위장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도망가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은 상당히 하나님의 자녀였지만은 아주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이 믿음장이에요. 믿음으로 야곱은 참 젊은 날에 허물이 많았지만은 그런 고난을 겪을 때마다 야곱의 훌륭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믿음의 길로 걸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보면요, 여러분과 제가 적용할 건 뭔가 하면요, 야곱은 어린 시절부터 젊었을 때 허물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야곱의 믿음은 점점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깊어지고 믿음이 넓어지고 더 성숙해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주간 예배 드리는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봉사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냥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교사로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내 믿음이 깊어지고 더 좋아지는 우리 선생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야곱의 믿음이었어요. 허물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젊은 날의 허물이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야곱은 점점 믿음이 좋아졌어요. 믿음이 점점 깊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임종할 때 마지막 유언은 무엇인가 하면요, 자기의 유고를 애굽의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야곱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은, 야곱은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뜨거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실 길을 바랍니다. 저에게도 늘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저 자신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믿음이 좋아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여러분의 믿음도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깊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흥회 때 가끔 신앙을 이렇게 그릇으로, 냄비 신앙, 또 뚝배기 그런 신앙, 그렇게 비유를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냄비는 어떻습니까?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지는데, 뚝배기는 어떻습니까? 잘 처음에는 쉽게
이게 달궈지지 않아요. 근데 한번 뚝배기는 달궈지면은 계속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지고 그런 믿음이 아니고 뜨거움이 계속되는, 내 믿음이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그런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끝까지 이렇게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야곱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믿음이 좋아졌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내 믿음이 점점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딱 왔을 때는 내 믿음이 그땐 최고의 절정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와서 21절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야곱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야곱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요,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자, 야곱이 거의 임종 직전에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자기 12아들에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됐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한테 가서 자기 손자가 되는 거죠. 이 손자에게 축복 기도를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야곱은 믿음으로 축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손자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할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그냥 축복 기도하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야곱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 손자에게 마음을 담아서 축복 기도를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임종 직전에 믿음으로 자기의 자녀들에게요, 아낌없이 그냥 쏟아 부었어요. 야곱은 자기가 축복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할 건, 두 번째 적용할 건 뭔가 하면요, 내가 부모로서 또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가장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 여러분과 제게 준 사명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그러려면은 내 가정에서부터 축복을 많이 그냥 막 쏟아 부어줄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녀에게 믿음의 말로, 믿음을 가지고 내 배우자에게.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과 저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입술을 가지고 내 자녀를, 다른 사람을,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올해 저 스스로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건 뭔가 하면, 누구든 제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앞에 좀 결심이라 할까요? 가족들, 예전 같으면 저 스스로 딱 단정해버리고 판단해버렸다면, 하나님 절대 평가하지 않고 저 스스로 저의 경험을 가지고 사람을, 가족들을 단정하지 않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인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 판단하지 말고, 또 단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어떤 일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그걸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축복해 주는 거. 교인들 축복해 주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고. 이게 여러분과 제가 중심을 잃어버리면요, 금방 혼란이 와버려요. 우리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비난하고 비판하고
남의 말 하기 좋아하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평가를 잘하고 단정해 버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러려면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의 말을 하려고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예. 그게 야곱의 믿음이었어요. 예. 그냥 단순히 그냥 내 자녀니까, 손자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기도하고 끝나,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그런 기도를 가지고 마음껏 축복해 주는 그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과 제가 결국 우리의 믿음은 참 입술에 달려 있을 때가 많아요. 입술에요. 그냥 저도 그렇게 마음을 딱 가지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편안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든 어떤 일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으려고 하고 단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저 마음 스스로가 편안하고 내가 마음껏 축복해 주면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요 뭐 그냥 편안해요. 미국에서 있었던 한 기록인데요, 1858년에 뉴욕의 한 가정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던 아이예요. 소아마비라고 하죠. 다리가 너무 가늘고 뛰는 것은 고사하고 걷기도 어려운 그런 아이였어요. 시력도 나빴어요. 천식이 있어서 촛불을 끄지 못할 정도의 그런 연약한 몸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을 사랑했던 아버지가 참 훌륭한 아버지였어요. 이 아버지는 이 아이가 연약했지만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말아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너의 장애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는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이 아들은 이 아버지의 축복 속에서 자랐던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음으로 그 자기 아들에게 축복한 그대로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내 자녀를, 여러분, 부모가 평가하는 순간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부모의 잣대로 그냥 단정하는 순간에 그냥 갈등이 생겨버려요. 그 염려가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부터가 이렇게 단정하면 안 돼요. 자녀를 부모의 잣대를 가지고 절대 평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나도 모르게 평가를 하게 되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부터 제가 결심한 건 내 가정에서부터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든 어떤 말이든 어떤 행동이든 거기에 대해서 저 스스로 단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평가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대신 기도하고 축복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했는데요, 21절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게 짧은 말씀이지만 야곱의 믿음을 이렇게 압축해서 주신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사람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러니까 야곱은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좋았다 하는 게 엄청난 야곱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 자기 자녀들에게 임종 직전까지 축복의 통로로서 가정을 이끌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한 믿음입니다. 이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내 스스로 그냥 평가하고 판단해버리고 내 가족들을 내 위주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그냥
때로는 평가해서 비난할 때도 많고, 또 다른 사람을 내 잣대로 평가해 버리고 단정해 버리고, 근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 어떻게 하든지 축복의 통로고, 축복의 그런 기도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세워주고 축복해주는, 여러분 자꾸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경배하였으며. 그 야곱은 예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젊었을 때는 허물이 많았고 부족함이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믿음이 좋아지는 그런 놀라운 야곱의 인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곱은 이제 성경 말씀 보시면, 창세기에 보시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 처음 보시면요, 베델, 여러분 베델과 연관된 사람은 야곱이잖아요. 이제 형 에서를 이제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야곱이 받게 돼요. 축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형이 알게 돼서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 도망가는 이제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돌 베개를 했던 곳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는데, 거기를 이제 베델이죠. 그때 야곱이요, 리브가 엄마가 준 기름이 있었어요. 전 재산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걸 다 드려요. 기름을 그냥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 부어버려요. 그게 야곱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허물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한 20년 세월이 지나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2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오죠.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를 하게 돼요. 그때 야곱이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세겜에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곳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을 보시면요, 예배하는 것에 굉장히 중심을 가졌다 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였습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임종 직전이니까 힘이 없잖아요. 지팡이 머리를 붙잡고 힘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임종 직전까지. 그러니까 노새에서 임종을 앞둔 시점에서도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세 가지 오늘 말씀에서 믿음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이 좋았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 자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손자들에게 그냥 인간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 의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었고, 그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야곱은 임종 직전까지 몸이 약했지만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과 제가요,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애를 써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맡고 있는 부서, 내가 맡고 있는 봉사하고 있는 부서, 그 사람들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마음껏 그 교인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내 입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정말 소중히 여겼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참 많은 사역들이 있잖아요. 뭐 기도, 또 뭐 성경 공부, 전도, 뭐 구제, 선교.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 예배를 통해서 선교를 하고 예배를 통해서 봉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랬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일곱째 날에는 어떤 날로 정했습니까? 안식일로 정했죠. 신약으로 오면은 주일로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 날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셨고 복되게 하셨죠. 복된 날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셨죠.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서 예배하는 법을 레위기서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성막이 신약으로 오면은 교회가 됩니다. 교회. 그러면 성경 말씀 창세기를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세상을 만드시면서 일곱째 마지막 날에는 안식일로 정해주셨고 주일로 정해주셨고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막에서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다 종합하면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시간부터는요 내 인생을 한번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는데 한번 여러분 초점을 한번 맞추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니고요. 예배를 내가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일어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 또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절대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그냥 와닿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믿음이 좋아지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야곱의 믿음처럼 하나님 앞에 이 시간부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더 믿음이 좋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더 믿음이 성숙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 입술이 축복의 통로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 입술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하나님 일어날지라도 인간의 마음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이 절대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앞세우게 하시고 기도가 앞서게 하시고 믿음이 앞설 수 있는 은혜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스스로가
판단해 버리고,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교회 속에서 내가 평가해 버리고, 내가 아버지 결론을 내버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만 이 시간부터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참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성품이 좋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우뚝 서서 하나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중고등 선생님들 그 부서 위에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